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정말 지식이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에 대한 믿음은 더 강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약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바로 그 지식과 믿음 사이에 존재하는 아주 흥미로운 역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교육 수준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과학기술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왜 신을 향한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 주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현대 사회가 가진 좀 기묘한 역설에서부터 출발해요. 상식적으로 더 많이 배울수록 더 현명해져야 할 텐데 어째서인지 높은 교육 수준이 사람들을 신에게서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여기서 내놓는 주장이 이게 정말 대담합니다. 뭐냐면 문제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가 애써 쌓은 그 방대한 지식을 신을 이해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신을 반박하고 부정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신을 못 믿는 게 정말 신이 꼭꼭 숨어 있어서 그런 걸까요? 놀랍게도 이 자료는 정반대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자, 이 구절이 말하는 핵심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신의 존재나 능적 같은 게 무슨 비밀 문서처럼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는 이 자연 세계 전체에 너무나 명백하게 마치 공개 전시처럼 드러나 있다는 거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드는 비유가 참 기가 막힌데요. 마치 작은 그림 한 폭에 화가의 영혼이 담겨 있듯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거대한 우주 전체가 바로 창조주의 성품과 능력을 보여주는 거대한 캔버스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 아니면 저 끝없이 펼쳐진 바다, 매일 어김없이 뜨고 지는 해. 이 모든 게 그냥 아름답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창조주를 가리키는 이정표 같은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신의 존재가 그렇게나 명백하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이 자료는 그 원인을 바로 우리, 인간의 내면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외면하고 억누른다는 거죠. 그 결과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정말 충격적인 진단입니다. 이 상황을 설명하는 비유가 정말 강력합니다. 인간을 마치 최첨단 기술로 만든 로봇에 비유하는 건데요. 원래는 창조주를 알고 섬기도록 완벽하게 설계됐는데 뭔가 치명적인 오작동이 생겨서 오히려 그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설계자를 부정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오작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스티븐 호킹 같은 위대한 지성인을 꼽습니다. 인류 최고의 두뇌를 써서 내린 결론이 신은 없다라는 것. 이것만큼 아이러니한 증상이 또 어디 있겠냐는 거죠. 자, 이렇게 창조주를 마음에서 밀어내면 그 빈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텅 비어 있을까요? 아니요. 이 자료에 따르면 그 자리엔 아주 위험한 무언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자료는 이 과정을 마치 도미노 쓰러지듯이 설명하는데요. 맨 앞에 있는 창조주라는 블록을 딱 밀어버리면 그 빈자리를 다른 게 채우기 시작하면서 결국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게 뭐 옛날 이야기처럼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에 절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날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을 사람이나 자식처럼 떠받들거나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의 판단을 그 어떤 것보다 위에 두는 것. 이게 바로 현대판 우상숭배라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나 자신이 신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과학이나 철학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나 스스로를 이 우주의 중심에 딱 세우는 거죠. 완벽한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좀 어두운 진단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해법은 뭘까요? 다행히 이 자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해법은요, 더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을 더 쌓는 게 아니라 아예 생각의 판을 바꾸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자세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혁명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쌓은 지식, 내 이성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고 아주 겸손하게 성경의 권위 앞에 서라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을 나에서 신에게로 완전히 옮기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그리고 이 모든 제안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끝없이 쏟아지는 지식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꽉 붙잡아야 할 단 하나의 다추로 바로 이 믿음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주장과 진실이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지혜란 대체 무엇인가요? 넘쳐나는 지식과 보이지 않는 믿음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